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시작.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 한 3개가 있는데요, 그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절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그 날이 되면 사람들은 장막, 바로 초막을 광야에 짓고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을 질 때, 이 장막을 지을 때에 재료들이 있습니다. 재료들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 그리고 무성한 가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또 신의 버들나무 가지, 이런 가지들을 통하여 초막절에 그 초막, 그 장막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짓는 재료에는 다 의미가 다 있어요. 무성한 가지, 아름다운 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게 주신 열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종려나무는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버들나무라고 하는 것은 강인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통하여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얼마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와 또 경험, 그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바로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다 지킵니다. 자기 집 앞마당 또는 베란다 아니면 옥상, 그래도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없으면 회당에서 짓는 어떤 초막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7월 15일은 초막절일 뿐만 아니라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 많은 그 열매에 대한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은 초막절이자 장막절인데요, 바로 이 절기는 열매가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하고 떠들썩하게 지내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초막절을 앞두고 한 5일 전,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 10일에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을 지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욤 키푸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염소 2마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한 마리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그 염소에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행사다라는 겁니다. 또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의 속죄소,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그 행사,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 예식을 진행하는 날이 바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날에는 이와 같이 의식을 진행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날의 금식입니다. 금식을 선포를 하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추방이 되고 하나님이 멸해버리시겠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그날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금식으로 자기의 육체를 괴롭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토설하면서 찾아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금식과 기도만 하는 날을 선포하고 회개 기도하는 날이 바로 욤 키푸르 7월 10일 대속죄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자신의 죄들을 찾아내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자신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유대인들도 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초막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풍성하고 기쁜 추석과 같은 그 절기를 앞두고 5일 전에 욤 키푸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좀 흥을 떨어뜨리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피를 뿌리고 그 염소를 바깥으로 또 보내고 사람들은 밤낮으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간, 얼마나 흥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 날은요 율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심판이 내려질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의 날과 같은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을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고 추석과 같이 행복한 그 날을 앞두고 왜 하나님은 하필 그 날에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를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 바로 이 명절 바로 앞두고 5일 전에 욤 키푸르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서 남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굉장히 장대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중하게 여기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권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이 명예 때문에 그 마음에 교만이 싹 터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몇 번이나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당신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몇 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끝끝내 듣지 않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회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축복도 뺏기고 오히려 사울처럼 저주받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끝끝내 버티면 사울처럼 이와 같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큰 축복의 날을 주시기 전에 욤키프루라고 하는 대속죄를 주심으로써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찾아내면서까지 토설하며 애통하며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자신들의 죄를 그냥 강제로 찾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억지로 하루 종일.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하는 그와 같이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욤키프루라고 하는 대속죄를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가보면요, 그들은 그 날들을 정해서 온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민족이지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귀한 민족으로 세계에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회개함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교만한 삶을 살다가 사울과 같이 잘못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주 다행히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회개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는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범죄를 하잖아요. 귀고리를 빼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막 그 앞에서 춤추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통하여 3,000명을 죽이십니다. 3,000명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멸하시려고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냐면 이들이 다 자신들의 장신구를 다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차고 있는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금으로 된 것들, 또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을 온 몸에서 다 제거를 해내버립니다. 내버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올라가서 싸우다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것 때문에 충격받고 스스로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온 몸에서 장신구를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하라. 다시는 장신구를 차지 마라. 그래서 호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차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장신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장신구가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불을 품고 있으면 불이 납니다. 우리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저지릅니다. 장신구도 마찬가지.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삭제하고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다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날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속에 있는 장신구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죄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독처럼 우리 속에서 나쁘게 작용하여서 우리를 독에 중독되게 만든 것처럼 죄가 우리를 장악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반드시 우리를 쓰러뜨리고 죽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죄에서 멀리하고 죄를 제거하고 끝까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7월과 8월 한번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셔서 하루가 되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한 끼가 되든지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자신들의 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찾으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도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가 그 사람에게 내려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월, 8월 중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만의 시간을 정하셔서 꼭 금식하시고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랑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뉴해 브릿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런 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몇의 크리스찬들과 목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실 때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찬양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떤 한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선 거예요. 기도 중에 일어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외치기를,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이제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우리가 손이 청결한지, 마음이 청결한지, 손이 깨끗한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했는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저녁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회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뉴 헤어브릿지 그 모든 섬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 몇 주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믿음이 스코틀랜드 전역에 퍼져서 그 온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회개의 능력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를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올바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7일 8월 중에 하루 정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를 딱 정하셔가지고 그 날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한 끼라도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학업 중에라도 시간을 딱 정하셔서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장절과 초막절과 같은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시간을 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헛된 장신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초막절과 또 수장절과 같은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